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뭔가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주의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할 때에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상가하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들의 자취를 밟는 건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른다. 탐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탐구입니다. 탐구. 우리가 뭔가 참 관심이 가장 많은 것, 또 내가 뭔가 좀 알고 싶은 것, 그러면 뭔가 탐구를 하잖아요. 뭔가 알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 뭔가 질병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뭘 알려고 애를 씁니까? 병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해서, 또는 뭐 돈을 버는 방법이든지,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자기 관심사를 자꾸 알려고 애를 써요. 알려고 애를 쓰는데, 탐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대상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알게 됩니다.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탐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말씀에 대한 탐구가 있는 사람은 눈이 번쩍 떠질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탐구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조는 것이고, 이 탐구가 뭐냐면 마음을 쏟아붓고 관찰하고 살피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막 많은 마음을 쏟아붓는 내용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들에게는 무엇을 탐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본문 말씀은 잘못된 것을 탐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전의 족속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 그들의 발자취, 그들의 신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고 그들을 탐구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뒤집어 얘기해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또 조심해라 이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느냐 하면, 조금만 삼가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섬겼던, 옛날에 섬겼던 그 고대의 신들, 그 신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은,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기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우. 우리 기우가 무슨 말이에요? 기우? 그건 기우다. 기우라는 말은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막 눈만 뜨면,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늘 염려 걱정. 그래서 하도 걱정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그 기나라의 사람, 그 염려하는 사람이 그 염려를 본떠서 말을 지어낸 것이 기우예요. 기우. 뭐 하늘이 무너질 거 여러분 걱정하고 사십니까?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시지요. 뭐 먹고 살까 막 이런 정도는 걱정해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에서 매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 그 기나라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기우는 뭐냐 하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우예요. 그래서 기우에 빠지면 사람들은 헛된 것을 탐구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때부터 살아날 방법을 막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에 빠지면 헛된 것을 탐구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모든 그 민족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지역, 각 지역마다, 각 땅마다, 각 지역마다 그 땅에 수호신이 있다. 수호신, 지역 수호신, 이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17장 26절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2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얘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막 멸망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 민족 10지파 민족들을 이제 막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또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사는데 계속 재앙에 계속 곤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왕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보내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섬겼던,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잘 못 섬겨서 계속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들 다 쫓아냈지만은 또 몇 사람을, 레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내줘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신들도 섬기고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쭉 내려와서 이제 신약 시대 가보면 유대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이에요. 혼혈이 되면 피가 섞였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이 땅의 사람들은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뭔가 재앙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 땅에 신이 있는데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그런 벌을 주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면 매일 복된 날은 아닐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주시는 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받으면 되는데, 그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떤 기후에 빠지냐 하면, 야, 이건 이 땅의 신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을 우리가 안 섬겨서 그렇게 우리가 벌 받는 것 아닐까, 아주 쓸데없는 걱정. 이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그 섬겼던 그 신을 어떻게 섬길까, 이 생각에 빠지는 것이 기후예요. 그게 탐구하는 생활인데, 그러니까 이 헛된 것을 탐구하는 것은 바로 기후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걱정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옛날 신을 우리가 안 섬겨서 그런가 보다, 이 엉뚱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가 이 헛된 쓸데없는 걱정들, 이것 때문에 이 헛된 신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헛된 신을 섬기게 되느냐, 이 잘못된 호기심, 이 잘못된 호기심이 또 헛된 것을 탐구하게 돼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면으로 나오면 참 좋은 것인데, 잘못된 호기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섬겼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준 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신전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다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 이름이라도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근데 구석구석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호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호기심. 야, 이게 뭘까? 이게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 잘못된 호기심이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걸 가지고 던져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뭔가 호기심을 가지게 해가지고, 야, 이거 참 멋있어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담배 피는 사람들, 이 요즘 몇 살 때부터 담배를 피웁니까? 옛날에는 뭐 중고등학생 때도 이놈 그냥 머리 그냥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왜? 호기심 때문에 그래. 처음부터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야, 그 멋있어 보이고 막 아주 좋아 보이고,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호기심, 성경에 보면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성 옆에 살다가, 이 야곱의 딸은, 야곱과 그 아들들은 전부 유목생활이죠. 텐트 치고 소떼 양떼 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생활인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이제 세겜성 곁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지만 딸은 하나, 디나밖에 없어요. 이 딸이 호기심으로 그 성 사람들, 세겜성을 바라보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땅의 딸들, 그 세겜성 사람의 처녀들은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호기심 때문에 세겜성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잘못된 호기심 하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뭐 없지만 뭔가 좋아 보이고 저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탐구가 시작될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호기심은 다윗 왕에게도 있죠. 다윗 왕도. 다윗이 하루 종일 이제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게 하고, 다윗은 편안하게 지내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의 그 옥상에서 보니까 저 옆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보입니다. 누굴까? 호기심.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굴까? 신하의 아내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호기심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결국은 자기 신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뭔가 이 잘못된 호기심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일으키는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정상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배우자는 내버려 두고 저 옆집 다른 데만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기심,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걱정, 기우, 잘못된 호기심, 이런 것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국은 탐심, 탐욕이에요. 탐욕.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이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좋은데 좀 더 부자 되는 방법 없을까?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좀 받아야 되겠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어떻게 복을 주었을까? 그 신들로부터도 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양손으로 다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의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탐심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참 이 유다왕이면서도 악한 왕인데,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이제 한번 이제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뭐 아수르 왕을 섬기러 그 다메섹으로 찾아갔다가,
그 아수르 왕이 만들어 놓은 큰 제단 우상 신전들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뭐 금으로 잘 지어졌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떤 신상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제국의 그 다메섹의 그 신전을 보니까 막 크기도 막 엄청나게 크고, 막 그 앞에 제단도 크고 우상도 크고 막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아수르가 우리를 치료한 힘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그 제단을 빨리 그냥 설계되도록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먼저 보내면 이거 빨리 만들으라고, 유다 땅에 제사장 우리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아수르의 신전 같은 그런 걸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 탐욕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부자되고 좀 더 뭔가 얻고자 하는 이 탐심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런 헛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주는 게 뭐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 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속에 탐심이 들어가면 우리 눈이 뒤집혀집니다. 여러분은 탐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왜 잘못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기우, 쓸데없는 걱정.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얘기합시다. 우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잘못된 호기심.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이 사탄이 유혹하면서 싹 보여주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다른 것을 탐구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탐심, 탐욕 때문에 다른 것을 탐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뭘 탐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탐구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쫓아내는데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앞서서 들어가셔서 그들을 멸절하시고, 그 다음에는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다 헛된 신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결코 그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매일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시고 늘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앞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탐구해야 될 하나님은 진짜 영광 받으실,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멸절을 당하고 다 없어지는 신들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제1 그러면 제2, 제3도 있지만 유일하면 유일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탐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탐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헛된 신들을 탐구하면 그 헛된 신들이 예를 들어서 풍요의 신, 또 사랑의 신, 수학의 신, 사람들이 많은 이름을 갖다 붙여 놨어요. 바알을 왜 섬기느냐? 바알이 막 이렇게 햇빛과 비와 공기 주어서 이 생산이 막 추수가 잘 되게 하고 곡식이 잘 있게 하고 생산하게 하는 게 이 바알이다. 그럼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앞에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땅의 신들을 다 멸절하시고 그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진짜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말하면 하나님을 탐구하지 않은 사람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을 거야. 막 내가 가진 힘으로 공부 좀 해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만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이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들어가시는 하나님, 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앞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백성들이 또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탐구하면 여기 힘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 결론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탐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특별히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때에 그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때에 어떤 식으로 섬겼느냐,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단에서 그 자기 신을 섬겼어요.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 왕의 얘기인데
모압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에돔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연합해가지고 모압 왕과 전쟁을 하니까 모압이 이제 전쟁에 지거든요. 전쟁이 지니까 자기 신에게 이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도움을 바랄 때에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자들, 이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그 신들을 설득하고 내가 이만큼 내놓았으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바라는 왕이 어떻게 섬겼다고요?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불태워드렸다. 큰 아들을. 내가 이만큼 내 제일 소중한 것 드리니까 나에게 응답하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소서. 이게 모압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헌신을 받으시긴 하지만 그저 인간이 자기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해서 아들을 불태워 드린다. 하나님은 그거는 가정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가장 그걸 거리끼게 여기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사람이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드려서 응답을 받겠다고 해서 아들을 불태워 드린다. 이건 진짜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율법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소든지 양이든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어미를 잡든지 새끼를 잡든지 한 마리만 잡으면 그건 이제 먹기 위해서든지 제물을 드리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와 새끼를 그날에 동시에 잡아버리면 그 쉽게 말해서 동물의 그 대가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멸하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린다. 아들을 불태워서 드림으로 뭔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가정한 우상숭배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물론 우리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거래적인 어떤 내가 주고받고 이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는 우상숭배자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데 아들을 불태워 드린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불태워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실제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 수풀의 그 염소 한 마리를 미리 딱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아들을 바치라는 문자적으로 바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탐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첫째, 우리가 섬겨야 될 영광의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일을 대신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이 힘이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다 못한다,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못하지, 원망 불평 나오고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능력의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고, 자비하신 하나님, 진짜 그 어미와 그 새끼, 소든지 양이든지 그 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탐구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모든 상황에서 어떤 기우,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집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세상 두 개를 동시에 다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만 집중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얘기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라고 하는 주인은 오늘 뭐 좀 해라 하고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 그러는데, B라고 하는 주인은 오늘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 청소 좀 해라. 주인이 두 가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이 종은 날마다 뭘까요? 날마다 스트레스. 날마다. 주인이 하나면 시키는 일이 하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이 그냥 그 일만 하면 돼. 근데 주인이 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겠고, 이 세상의 돈, 재물도 섬기는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잘 벌까, 막 여기에 또 관심도 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돈 버는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 두 가지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막 별별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건강하시려면 주인 하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신앙 고백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가 호기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호기심, 어떤 호기심이냐? 말씀에 대한 호기심. 이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을 어떤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뭐로 계시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으로 좀 더 우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호기심 가득하십니까?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진짜 그런가? 또 성경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호기심이 있으면 자꾸 관심이 가잖아요.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 얘기 보면,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 뭐 큰 뭐 좋은 뭐 시설 뭐 놀이터가 생겼다, 공원이 생겼다, 뭐 백화점 몇백 뭐 백몇 층이다,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야,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막 가보고 싶은 게 많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가느라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건 사탄의 손에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한번 간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우리의 마음 정신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베레아 사람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잊어버리겠다.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뭐 양을 분량을 가지고 오늘 몇 장 읽자, 뭐 1년에 몇 도 가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분량만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이 말씀 단어 하나, 이 말씀 한 구절이 왜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되씹어보고 또 되새김질해보고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 호기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적 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 안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그걸 얻고자 하는 탐심이 생기고, 그럼 비교, 경쟁, 또 이제 그 잘못되면 막 훔치고 빼앗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탐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탐심을 버리면 죄악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탐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탐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탐심을 다 못 박았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탐심이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이웃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좋은 거 가지면 그것이 시기가 나고 부럽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전부 그 밑바탕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아멘, 하나님 많이 주셨구나, 잘 되는 게 좋지, 내게 준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자족함을 누릴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것도 우상숭배이긴 하지만 내 속에 있는 탐심, 이게 우상숭배. 이거 탐심 채우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런 일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헛된 것들 그 자취를 따르거나 그거 탐구하다가 그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우리는 좀 이 신약시대 성도들로서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탐구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탐구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탐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탐구 생활, 어떤 탐구를 뭘 열심히 탐구해야 될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